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훌륭한 강칼라 수녀님을 보내주시고 또 한국에서 50년 동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강칼라 수녀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까지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을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잘 참 예수님, 우리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이 호암마을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신 강칼라 수녀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머나먼 고향을 등지고 이 호암마을에서 반세기 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강칼라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수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1940년대에 이 호암마을에는 한센병 환자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함께 기거하는 수용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 1952년에 공소를 세우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 땅을 마련하고 주택을 건립하고 전답을 매수하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들어 한때 200여 명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와 신앙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961년에 시역소를 준공하고 또 같은 해에 공소 건물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동해원 공소에 강칼라 수녀님께서 오시어 반세기 동안 한센병 환자들과 나눔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신 수녀님께서는 19살이 되던 1962년에 수녀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녀원의 명칭은 작은 자매 관상 선교회인데 샤를르드 푸코가 강조한 예수님의 가난한 나자렛 생활을 실천하는 수도회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직접 살면서 가난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수도회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 수녀님은 이탈리아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25이 되던 1968년에 이 한국에 오시어 바로 이 호암마을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당시 호암마을은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한센병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수녀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한국어를 따로 배우시고 또 스페인에 가셔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익히셨습니다. 그리고는 간호사 보조 자격을 얻어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반세기를 사셨던 수녀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셨고 작년에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예수성탄 대축일 남미사를
이 동해원 공수에서 봉헌했는데 미사 후에 수녀님께서 사시는 수녀원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녀원 건물은 1967년에 지어졌는데 정말 좁고 오래된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편리하고 안락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성경책과 기도서를 올려놓으면 그만인 작은 책상 하나와 작은 나무 한 개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은 좁디 좁았고 주방은 너무 간소하고 초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하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불편하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수녀님께서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정말 가난한 나자렛 삶을 사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직접 가난하게 사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할 수 있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수녀님의 가난한 삶은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안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대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수녀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의 삶에 크게 감동하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유독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의 앞대목은 어제 우리가 미사 전례에서 들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사건을 만회하는 사건이고 거듭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함으로써 잃었던 으뜸 제자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말하자면 배반으로 인해 느슨해졌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 고백으로 다시 단단하게 다져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베드로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상대가 무한함을 크게 느낄 정도로 단호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일축하시면서 단지 나를 따라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가 하는 그 방법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각오와 그 실행뿐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련해 주신 그 길을 건너일 뿐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허리띠를 메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혹은 실패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물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을 걷는 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을 헤아리며 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웃의 운명이나 평가에 개의치 말고 단호하게 나만 바라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사도에게도 같은 내용을 주문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에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오는 동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안 단순히 머물러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머물러 있는 존재, 모든 순간마다 자신에게 거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강칼라 수녀님께서 오늘 복음이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수녀님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삶에 당신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만을 걸으셨습니다. 큰 동작으로 이것저것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과 깊이 결합되어 사셨습니다. 그 결합의 힘으로 실제로는 가난하시면서도 가장 부유하게 사셨고 실제로는 여러모로 불편하시면서도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 내어놓는 헌신적인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다. 수녀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서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깊이 통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강칼라 수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이 미사 중에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진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에게 주님의 영을 내려주시어 교우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일치의 토대가 되며 모든 일을 하느님 나라로 이끌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이 가득 찬 그 영과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너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손을 엎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이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사도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주님의 온 백성이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랑을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되시는 주님, 자녀에게 베푸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의 주님을 모시려 방치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로다. 주여 우린 당신의 것 주님의 심판에 우리 모여 몸 바친 주의 사랑 기억하니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오니 우린 당신의 것 다하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 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저희가 옛 계약에서 새 기약으로 건너갔으니 저희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으시어 옛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박연성가는 77번입니다. 이상으로 1부 바꿨었어요. 같이. 여기 같이 오셨어요. 같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반 이상 잊어버리고 그래요? 잘안